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저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곳곳에서 또 이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애굽을 의지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물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모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단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깨닫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함도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는지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또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어떤 신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 우리 오늘 이 30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2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시겠지라는 생각도 또 가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앞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본문 18절에서 처음부터 나온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 인사치레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으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 때에, 그래서 또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또 이렇게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에는 그 고통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회개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시 또 그 세례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러한 심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죄로 인함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와의 관계. 그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의 삶,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 이런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믿음도 좋겠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를,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를 기다리는, 그러면은 앞에 또 이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 나온 대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 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때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기 쉽지만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런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푸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나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너에게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택함을 받은 사람, 예정론으로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는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택했고 어느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도 하고 또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시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라는 그런 단어는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그러한 마음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을 연구하고 또 그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참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을 것은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린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흔아홉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홉보다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들을 때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는 더욱 무엇보다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뜻하시고 이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것이지 무언가 어떤 그 주파수를 맞춰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 이 말씀을 가락진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고 라고 이것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모양을 또 만들어 가면서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춰진 보화, 우리가 천국을 샀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겨 주시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시는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밭에 감춘 보화 같이 그렇게 귀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을 신기고, 여기에서 뭐 신은 그때는 노예가 아니고 뭐 이런 것을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걸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에 듣는 지금 아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옷에만 그리고 가락지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더 알아야 될 것인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 그 물건 때문에 내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라고 그걸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면은 과연 정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시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대부분 교회에 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있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지고 탕자가 돌아온 것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또 어떻게까지 또 비유하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도 교회 안에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우리가 돌아온 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그래서 반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저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아니라, 내가 곧 잃어버린 양이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다 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기뻐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사가 가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이제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로 왔는데, 이것은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어떤 이는 또 이상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구약은 율법,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은혜 시대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지, 율법이 없으면은 은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할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말씀.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할 때도 어떤 기간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 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같이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과 같이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 듣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